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0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도행전 20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자, 우리는 앞에서 은장색인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시작된 에베소의 소요 사태가 그치자 바울은 이제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사역을 매듭 지으려고 합니다. 자, 아데미 여신이 아무리 에베소에서 영향력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있는 크리스천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위협하던 그 수많은 군중이 모여가지고 그 에베소에 있는 야외 극장에서, 원형 극장에서 협박을 했지만, 그러나 에베소의 행정관이 달려와가지고 이 집회는 불법 집회다 이렇게 판정을 하자 더 이상 해코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안심하고 다음 행선지로 출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바울은 먼저 제자들, 그러니까 이 에베소의 크리스찬들을 불러서 권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말 권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파라칼레오는 위로하다는 뜻도 있어요. 격려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권하는 건 뭡니까? 바울이 떠난 후에도 에베소의 크리스천들이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쫓아 살게끔 이렇게 믿음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말기를, 또 나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죄악에 빠지지 않기를 바울이 권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들과 작별하고 에베소를 떠나서 2차 전도 여행 중에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을 둘러봅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 교회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마게도냐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의 그 사역을 마치고 드로아에서, 이 드로아는 전에 말씀드렸죠. 그 마게도냐, 유럽과 연결해주는 항구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의사 누가를 만났잖아요. 그 드로아에서 에게해라는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와 똑같은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작별하고 떠나예요. 작별하고 떠나. 여러분, 여기서 작별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아스파조마인데 이건 뭐냐면 포옹하다라는 뜻이에요. 포옹하다. 바울은 3년 동안 깊이 정든 에베소의 크리스천들과 일일이 포옹하며 작별하며 헤어집니다. 그 이후 바울은 마게도냐와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를 방문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를 다시 들리지 못하고 에베소의 장로들만 잠깐 밀레도로 오라 그러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마지막 유훈을 남겼을 뿐, 지금 이렇게 에베소를 떠나는 바울은 다시는 살아서 에베소를 방문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에베소의 크리스천들이 작별한 후에 사도행전에서는 다시는 못 만나요. 그럼 어디 가서 만나냐? 하늘나라에서 만나죠. 바울이 로마의 폭군인 네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할 때의 나이가 대략 제 나이쯤 됐습니다. 50대 후반. 따라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머문 3년은 그의 인생에서 약 20분의 1에 해당하겠죠.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사람은 3년이 참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 버리는 무의미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3년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중요한 3년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렇게 다를 수가 있다고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에서의 3년은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는 아주 또렷하게 기억되는 3년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3년 동안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튀르키예 대륙의 서부 지역, 그러니까 터키죠. 터키 서부 지역의 아시아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예? 바울은 우상과 타락의 도시인 에베소에서 또 같은 타락의 도시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내기도 했어요. 에베소에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6장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16장이면 굉장히 긴 거예요. 그죠? 장문이죠. 이거 편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신약 성경의 일부가 됐죠.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자,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말, 그 다음에 행동, 그 다음에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겪고 있는 거, 고백하는 거 절대 헛된 게 아니에요. 저는 기도할 때 이 얘기를 꼭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과정에서 겪는 거 이거 헛수고 아니죠? 힘들어도 괜찮아요. 좋은 일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서 이 기간에, 이 시간에 이 일들이 절대 허무한 시간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보낸 3년은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진한 감동을 주잖아요. 자, 그렇다면 2000년 전에 3년 동안이나 바울과 직접 살았던 에베소의 크리스천들은 어떨까요? 예? 3년 만에 바울과 작별하고 바울을 떠나보낼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벌써 그런 상상을 해봐요. 내가 이제 새소망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떠나야 될 때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어떤 마음이 들까? 그 생각만 해도 울컥합니다. 예?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지 않겠어요? 여러분, 바울의 삶이 에베소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바울의 전 생애가 그래요.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서 죽을 때까지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와 같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이 바울의 말과 행동과 글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까지 영향을 받고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해요. 이 당시에 지중해 세계를 석권하고 있던 로마 제국 안에서 바울 한 사람을 보면 바울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바울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 것이며 바울보다 잘생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 것이며, 그렇죠? 그런데 그 특별하지 않은 보잘것없는 그 바울인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 바울을 사용하시니까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지금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육체를 지니고 있는 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천년만년 못 살아요. 예? 여러분, 인간의 생로병사는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천하장사를 할지라도 제가 옛날에 씨름할 때
씨름 한참 막 이만기 선수 막 씨름하고 그럴 때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어요. 이봉걸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이봉걸 선수가 TV에 나왔는데 잘 걷지를 못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잘 걷지도 못해요. 그 힘이 장사인, 키도 크고 힘도 장사인 이봉걸 선수가 그 세월의 흐름과 함께 쇠약해지는 거죠.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3년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좀 자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태어난 이래 몇 년을 살았든지 우리 지난 인생, 예? 3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아까 이은정 집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를 받았어요. 얘기를 하는데 이은정 집사님이 울먹울먹해요. 저도 막 울 것 같아요. 울 것 같아요. 예? 어느덧 시간이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예. 자, 우리의 인생에서 단 20분의 1만큼이 아니라 상당 기간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에 내 생명을 깎아먹었어요. 저도 이제 거의 60년 가까이 깎아먹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 이 60년 가까이 되는 이 시간이 어떤 의미냐 이 말이죠. 어떤 의미냐.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인생을 내놓을 때 어떤 의미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냐. 예? 내 인생이 비록 하찮게 보여도 우리가 매사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고 또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살아왔다면 나는 기억하지 못할지 몰라요. 내 지나온 시간들 가운데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나는 기억할지 모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성경은 전부 66권이죠. 이 66권 가운데 성경의 제목이 사람의 이름으로 붙어있는 성경이 41권이에요. 그 중에 31명이 남자고 2명이 여자예요. 이상하죠? 41권이라 그랬는데 31명이 남자고 2명이 여자면 33명이잖아요. 근데 왜 41권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이런 거. 그죠? 예? 요한 1서, 2서, 3서. 그뿐이에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한 사람이 5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41권이나 돼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31명이 남자 이름으로 붙었는데 단 2명이 여자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2명이 누구냐? 룻과 에스더예요. 유대 여인이었던 에스더는 주전 485년부터 464년까지 만 21년 동안 오늘의 인도의 인더스강 서쪽에서부터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이르기까지 당시 바사나라 페르시아가 다 점령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페르시아 제국의 세계사에는 이름이 이렇게 나와요. 크세르크세스 1세.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 아하수에로라고 나오죠.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후예요, 에스더가. 그러니까 그 바사나라 페르시아가 정복한 그 광대한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높은 여자가 누구예요? 에스더예요. 그런데 이 정도 올라오면 에스더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유, 나만 괜찮으면 돼. 그러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자기 일신상의 부귀영화만 누리지 않고 하만에 의해서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전부 학살당하게 생기니까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을 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서 직접 청원해가지고 유대 민족을 다 살렸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기념하는 절기가 불임절이에요. 자,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서의 그 부귀영화보다 에스더는
그 전멸의 위기에 처한 자기 민족 모두를 살려내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긴 거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라는 여자는 왕으로 뽑힐 정도면 얼마나 이뻤겠어요. 외모도 아름다웠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도 못지않게 아름다운 여자였다. 믿음의 여장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녀의 모든 행적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고 그 책에 그 에스더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제목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에스더에 비하면 룻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여자예요. 물론 기록에 보면 룻이 모압의 왕인 에글론의 딸이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렇지만 에스더보다 약 500년 앞서 살았던 이 룻은 어때요? 그 유대인 집안에 시집을 가가지고 어떡합니까? 그 유대인 집안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룻은요,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생각하는 이방인이에요. 모압 여자예요. 여러분, 시편 60편 8절과 시편 108편 9절을 보면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다. 목욕통이래.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지은 이스라엘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그 더러운 죄를 갖다가 씻어내는 도구로 누굴 사용해요? 모압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모압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셨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룻은 바로 그 모압 여자예요. 설상가상 유대인에게 시집을 간 이 룻이 젊은 나이에 청상 과부가 됐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과부는요, 고아와 더불어서 가장 연약한 존재를 상징합니다. 자, 보세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 에스더가 이 세상에 있는 여인들 중에서 가장 신분이 높은 여인이었다면 룻은요, 유대인의 집으로 시집을 가가지고 청상 과부가 된 가난한 유대인 집안의 며느리예요. 게다가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면 하찮은 이방인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룻이 그러면 어떻게 성경의 제목이 될 수 있었냐? 자기 민족을 갖다가 위기에서 구원해내는 에스더처럼 아주 민족의 영웅이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룻기 보면 이 룻이 특별하게 한 게 없어요. 그저 룻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홀시어머니인 나오미를 갖다가 지극정성으로 모셔요. 그래, 그 며느리의 효심에 감동한 나오미가 중재를 해가지고 중매를 서가지고 보아스와 결혼을 시켜가지고 시집을 가서 애 낳고 잘 살았다. 이게 다예요. 아니, 이렇게 산 사람이 룻밖에 없겠어요? 더 많잖아요. 룻은 그야말로 밥하고 빨래한 거 외에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없는데 그 평범한 가정주부가 어떻게 해요? 성경의 제목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면 나는 살아야 돼요. 나는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난 절대 주저앉으면 안 돼요. 그런데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어때요? 때로는 남들보다 못 사는 것 같아. 남들보다 힘든 것 같아. 도대체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소리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요, 어느 곳을 찾아가든지 그곳에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 있을 때는 가정에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이 또 무슨 일을 할 때는 거기에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실 때는 주저없이 떠나는 거예요. 바울은요, 어느 곳에 가서든지 한 번도 야, 내가 니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대하냐 그러면서 기득권을 내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떠나야 될 때는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고 빈손으로 떠나요. 바울을 시기하거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를 본 사람들은 바울을 모함했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봅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가정을 봅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보자고요. 바울이 본문에서 에베소를 떠날 때 나이가 50세 전후라 그랬어요.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할 때가 50대 후반이라 그랬습니다. 이를테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정리하고 떠난 것이요, 인생 말년이에요. 이 당시 평균 수명이요 40살도 안 돼요. 30살 후반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50대 후반이다. 그러면요, 오늘날로 치면 7, 80대 약 90살 된 거예요. 90살. 노령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 인생 말년에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고 에베소를 떠난 것이, 야, 이젠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이제 종결이야, 이제 사역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기가 자기의 종결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역을 위한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내가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셔요. 능력도 주셔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할 때까지 공간이 바뀌고 시간이 지났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대하는 바울의 자세는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나를 먼저 찾아와 만나주신 주님, 나는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항상 이런 자세죠. 만약에 그가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야, 나는 이제 50대가 넘었으니까, 후반이 됐으니까 이제 내 사역을 종결하고 이제는 나는 사람들한테 섬김을 받으면서 살아도 되지 않아? 그랬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바울은 없었을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자, 에베소를 떠난 바울의 다음 행성지는 마게도냐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3절에 의하면 에베소를 떠난 바울이 드로아로 갔어요. 드로아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배를 타는 항구예요. 자, 거기서 배를 타는 항구인 동시에 바울이 그 동역자인 디도를 거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사람들을 갖다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진 않지만 이건 고린도 전서 후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썼어요. 전해지진 않지만 편지로, 눈물로써 편지를 써가지고 디도편에 보냈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전달하고 드로아에서 우리 만나자 약속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했는데 디도가 오질 않아요. 이때는 전화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배 같은 것이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저 고린도에서 돌아오는 디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딘가에서 만나게 해주시겠지,
그리고 일단 출발해요. 마게도냐로 에게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과 똑같은 여정을 가게 되죠. 자, 2차 전도 여행 때도 어땠어요? 거기 가려고 간 게 아니잖아요. 예? 거기 아시아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떡합니까? 마게도냐, 잠자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는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마게도냐로 가라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갔잖아요. 지금 그로부터 6년이 지난 거예요. 6년이.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본문에서 2차 전도의 6년 전과 동일한 여정으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자, 마게도냐로 가는 바울의 심정이 어때요? 설레요. 6년 전하고 달라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자기 의지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간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에서 확인했듯이 자기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튀르키예 터키 대륙의 서부 지역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막아요. 무시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막아요. 그래가지고 꿈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유럽까지 안 갔죠. 근데 그로부터 6년이 지나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본문에서 다시 마게도냐를 찾아서 에게해를 건너가는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6년 동안 못 봤던 보고 싶은 얼굴들을 볼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겠죠. 네?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지금 6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본문 2절 상반절을 보면 마게도냐를 다시 찾아간 바울의 활동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줄친 것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도착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대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복음을 영접한 형제 자매들을 만나요. 그리고 믿음을 새롭게 북돋아줘요. 자, 그러면 6년 전보다 복음을 전하는 게 더 편해졌냐? 그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7장 5절을 보면 이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지금도 여전히 두려워요. 밖에서는 바울을 갖다가 자꾸 핍박해요. 예? 그러니까 안팎으로 어때요? 바울을 해치려는 무리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바울을 꺾지를 못해요. 예? 바울은 지속적으로 마게도냐에서 환난과 악조건 속에서도 계속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찾아다니면서 믿음을 북돋아줘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보면 그 바울이 바랬던 대로 고린도에서 되돌아오는 디도와 마게도냐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우리에게 알려진 고린도 후서를 또 거기서 써요. 네. 자, 바울의 몸은 마게도냐에 있었지만 그 바울의 사랑과 바울의 섬김은 공간을 뛰어넘어 그 발칸반도 남쪽에 위치한 아가야 땅의 고린도 교인들을 향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워요. 그래 몇 번 강조했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은 저와 여러분만이 감당할 수 있기에 맡겨주신 거예요. 내게 맡겨진 이 사명이 때로는 너무 무거워서,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아버지요, 가능하면 이 십자가를 좀,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나 무섭습니다. 나 두렵습니다.
저는 힘들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해요. 예수님도 무서워하셨다. 두려워하셨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가 두려운 게 이게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정상이에요. 내가 염려하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 인생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 교회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그뿐만 아니에요. 본문 2절로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자,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나 이제 헬라에 이르렀어요. 그리스에. 헬라는 아가야 땅의 고린도예요. 마게도냐에서 고린도의 형제자매들에게 고린도 후서를 써보낸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해요? 직접 고린도를 찾아갔어요. 한글 성경에서 여기 석 달 동안 있다가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그냥 석 달 동안 머무른 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가 포이에오인데 이거는요 그냥 있다는 뜻이 아니라 행하다는 뜻이에요. 거기서도 여전히 바울은 일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체류하는 3달 동안 그곳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믿음을 북돋아주면서 그들을 섬겼어요. 예. 자, 3달에 걸친 바울의 섬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바울 서신서의 최고의 걸작이라고 일컬어지는 로마서를 이때 고린도에서 씁니다. 내가 이제 로마에 갈 건데, 사도행전 19장 나눌 때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의 비전 선포 뭐라 그래요? 내가 로마에 갈 거다. 내 인생의 마지막을 바쳐야 될 곳은 로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일단 로마에 갈 건데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게 로마서예요.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안에도 바울을 배척하고 바울을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게다가 이 당시 고린도는요 로마 제국 안에서도 성적으로 가장 타락한 곳이에요.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헬라 문화권 안에서 이렇게 말이 통해요. 아유,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 같아. 그럼 무슨 뜻이냐? 아유, 저 사람은 참 음란해, 이 뜻이에요.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 같이 됐어. 그러면 뭐예요? 아우, 저 사람은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 사람 그러면은 무슨 뜻이냐? 아예 대놓고 포주, 기둥서방, 그 다음에 고린도 아가씨 그러면 창녀를 뜻해요. 이 정도로 타락했어요. 그런데 그 타락의 도시인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의 진수인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악하다 그래요. 얼마나 악하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설문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초등학생 때 성행위를 경험하는 아이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어요. 이 정도로 악해져요. 미혼 남녀들이 성행위를 무슨 놀이쯤으로 생각해가지고 엔조이라고 그러잖아요. 엔조이. 아무 죄의식이 없이 음란죄를 범해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안 그럴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전도서 생활부터 쭉 보니까 교회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도요 죄의식이 없이 음란을 행하고 낙태를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딴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사는 사람 여럿 봤습니다. 죄의식이 없어요. 죄의식이. 우리는 지금 그런 죄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고린도를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세상이 그렇게 악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 그래야 되냐?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죄악의 도시인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에 로마서를 쓰자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고린도의 극심한 성적인 타락도, 유대인들의 배척도, 핍박도 주님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서 있는 바울을 갖다가 바울에게 아무 영향을 끼칠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핑계 안 댔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너무 악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서. 아니요, 바울처럼 의연하게, 하나님, 내 기준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똑바로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똑바로 믿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교회가 뭐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그거보다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산다면 우리 새소망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존재하는 목적이 성취되는 거죠. 자, 이처럼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과 또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을 본받아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롤 모델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개가 신앙생활을 잘했으니까 나 그 사람같이 돼야 돼? 아니요, 우리 롤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귀하게 보세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롤 모델인 예수님을 닮아 믿음다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발전하지 못하고 2000년 전의 교통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가는 곳마다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배척하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영향받지 아니하고 복음 가운데 우뚝 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복음을 전하고 그 기록된 복음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넘어지기도 잘하고 시험에 들기도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 적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하는데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힘들어서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히 감당하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